지난번에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탄생할 것을 말씀을 했고요. 우리 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 사실을 알리고 그 이름을 3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라, 주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다고 그랬죠. 27절에 오늘날의 약혼이지만 약혼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이제 결혼이나 마찬가지,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을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32절에 보니까 큰 자라고 그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보통 이제 통상 지극히 높으시니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양스러운 이제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열매가 없을지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생각하고 최후의 승리자일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참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베게 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얘기하기를 34절에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됩니까? 천사의 대답은 뭐냐면은 35절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능력으로 이제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원래 아기는 이제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는 인간이긴 하지만 무죄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자다. 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는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엘리사벳, 그는 늙어서 이제 다 끝나서 한 70이 됐는지 80이 됐는지 90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이를 가졌다. 벌써 6달이 되었다. 36절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럴 때 38절이 이 천사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그것을 수납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계속 또 물어봤으면 또 얘기하고 말씀. 이제는 다 받아들였으니까 천사가 떠나들어요. 사실 이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워낙 원하던 거니까 그들은 이제 잠시 의심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거 원치 않던 일이, 아니 애당초 무슨 처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애 좀 한번 가져봤으면, 원하는 처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거 원치 않았지만 이제 마리아는 이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다 쳐 죽였어요. 그 당시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를 갖는다. 돌에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성관계라든가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같은 거 7장 부분을 좀 잘 알면 결혼에 대해서 많이 도움됩니다. 결혼의 원칙, 우리가 과연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결혼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를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중에 7장 8절 같은 8절 9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애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성적인 것은 오직 결혼 이후에야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즘 뭐 혼전 뭐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타락함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사랑하면 뭐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한 3번 내지 5번 정도 연속극 보면 괜찮은데 계속 보면 그러면 이제 물들어서 쉽게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고, 또 유부남이라든가 또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것도 원래 성격이 안 맞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 생애 그런 연속극을 한 3회 내지 5회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물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쉽게 바람 피우고 쉽게 결혼 전에 성관계 맺고.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 다 쳐 죽였죠. 구약 때 다 돌로 쳐 죽였고 신약 시대 때 이제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구약 같은 법이 지금 돌로 맞아 죽일 사람 무지 많아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지금 벌써 맞아 죽었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믿기 전에 주님 모를 때 혹시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런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자꾸 싸우지 말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연속극에 그런 아주 지저분한 것들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 혹시 마리아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원래 돌에 맞아 죽는 경우거든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 없다. 천사에게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내 생각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 이 두 여인의 경우 엘리사벳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엘리사벳의 경우도 늙어가지고 뭐 70인지 80인지 90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아기를 못 가질 때도 그는 아기를 가졌고 또 처녀 가질 수 없는 거지만 두 케이스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뭐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기적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뭐 바다 위를 걷는다든가 물 위를 걸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를 자꾸 우리의 그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면 안 돼.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경험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설명 아무리 하면 뭐예요? 본인들이 모르는데. 이런 거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를 보면 순전히 합리적만, 논리적으로만 들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들이. 합리적으로만, 그건 뭐 불교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명하신 일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38절에 이거를 이렇게 수납할 때 이게 다 이해되어서 그럼 처녀가 아기 낳는구나. 그게 다 이해가 되어서 수납했으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마리아는. 예를 들면 아기를 좀 낳아본 사람이 그런다. 그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적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주께서 하시니 될 거라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그리고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 왜 선교사들이 왜 복음전을 갔는데 간지 며칠 만에 교통사고로 죽냔 말이에요. 왜 신실한 자들이 왜 암에 걸립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손해일 텐데요. 이런 얘기도 하죠. 누가 손해 뭘 손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계획이 있는. 왜 그 신실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죽어야 되며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고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 어떤 개척 목사가 그냥 열심히 그냥 없는 돈 결국해서 막 세워놨더니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화재 나고 이거 하나님 손해인데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뭐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뭐 중고등부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왜 나는 아직도 시집 못 갑니까? 왜 나는 왜 아직도 직장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필 그런 내 생을 통하여 남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칠낙원이며 마귀가 살아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은 선한 목자다. 우리가 그걸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생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든가 참 내가 이런 거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분은 선한 목자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이끄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세상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혹시 성경을 보지 않아서 어리석어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잘못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올해까지는 뭐 결혼을 시켜줘야 된다든가 올해는 요번에 요 시험은 패스돼야 된다든가 자기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재 어려움이나 현재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정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섬겨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또 왜 그렇게 어려운 집에 또 물이 잠기고 말이죠. 왜 하필 그런 주인 만나서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 아는 대로 제가 아는 어떤 학생운동 간사 정말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구 그 지하철 그때 그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그 사람 한참 일할 사람인데 왜 죽습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그 심각한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또 혹 어려워봤자 나그네고 70년짜리 이미 우리가 20년 이상 살았고 30년 이상 살았다면 어려워봤자 이제 한 40년 50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지 하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윗의 세 친구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했죠.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래 뭐 그래서 내가 가서 불무불에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뭐 죽지 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달복달 자기 생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좀 하지 마세요. 내 생은 그저 꼭 풀려야 되고 원하는데 꼭 붙어야 되고 내 생만큼은 꼭 성공해야 되고 나는 내 때 맞춰 나는 결혼해야 되고 딴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게 안 걸리면은 막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닥달하고 아주 조급하고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달복달식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차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좀 안달복달 좀 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 가져야죠. 주님 만났으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된 거예요. 우리 초가 삼간도 뭐 나는 만족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내가 좋아하던 어떤 자매나 형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기서 꼭 뭐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데이트할 때 말이야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그저 감사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우리 이 땅에서 다 건진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못 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처음에 설교할 때 이거 99.9%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창피해서 안 적었어요. 99.9%가 100%거든요. 나머지 거 이거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났으니까 됐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자신이 갖는 건 너무 막 안달복달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사전에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간단하죠. 만약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이러고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괴상망측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이때 말은 안 해주고 갑자기 아기를 배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마리아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엉망이죠, 뭐. 그 주위 사람한테 이제 돌로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물론 그 요셉이 너그럽고 그래서 혹시 그걸 갖다가 묻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갑자기 근데 아기가 생겨.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잉태되었을 때 당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치 않았고 오히려 우리 이 위에 이제 46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 뜻을 몰랐다면 그는 거기서 완전히 좌절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자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고 주위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며 요셉한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도 이제 또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걸 제대로 아니까 이 마리아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자기가 막 배가 갑자기 천연데 부르고 이러면 뭐 복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뻐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는 원래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죠. 지금 현재 내가 좀 힘든 사람 있습니까? 현재 자기가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모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괜히 우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뭐 여러 번 죽으려고 그랬고 아주 뭐 소위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원래 잘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금도 현재 고통 중에 있어요. 쭉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깊은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30대 초에 너무 잘 나가 돈도 무지 많이 벌고 아주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몰랐대. 워낙 돈도 많고 뭐 아주 명문대 모든 게 다 잘 풀리니까. 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고생 여러 가지 이제 하면 IMF 만나고 고생 무지야. 지금 현재 고생스럽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준비되는 것 같다. 그 전에 무지 교만했거든요. 아주 이상하게 자기도 알아, 교만한 거에 대해서. 근데 하도 많이 이제 당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근데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껍데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잘 되고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잘 되고 풀리는 사람들은 이 원래 인생의 이 의미를 몰라요. 누가 뭐 그랬잖아요. 뭐 눈물에 젖은 빵을 뭐 먹지 않고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진짜 잘 얘기한 거예요, 그거요.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그 훈련이 세대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뭔가 그런데 할 얘기들이 있어요. 군대라든가 이런 거. 인생도 원래 이 땅이 원래 고예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돼 있는데 일이 잘 풀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시험도 좀 떨어져 보고 그래서 제가 재수도 해보고 이런 거 좋다고 그랬죠. 군대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병특보다는 이렇게 쫄병으로 갔다 오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제가 좀 더 다른 모든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생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알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또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결혼이 잘 안 되고 생에 여러 어려움이 되고 이럴 때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혼자 힘이 빠져서 제가 할 일이 참 많은데 혼자 힘 빠져서 좀 우울하게 이렇게 지내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준비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남을 섬기고 귀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꼭 뭐 병 걸리고 뭐 결혼 잘 안 되고 직장 떨어지고 뭐 시험 떨어지고 뭐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 이겨내고 이런 것보다는요, 애당초 여러분의 이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애당초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괜히 돈을 원하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 갖고 자꾸 좌절하지 말고 애당초 가치관이 달라요. 가난해? 됐지 뭐. 먹고만 살면 됐지. 그걸 자꾸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좀 이 자족하는 거 있잖아요. 자족. 그러면 벌써 애당초 시험 걸리지 않을 게 많은데, 시험 들지 않을 게. 자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별의별 걸 다 불평하고, 여러분 불평이 마귀의 그 역사가 불평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징검다리, 마귀도 이렇게 좀 움직일 다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다리가 필요한데 그거 놔주는 게 뭐냐면 불평에서 불평으로. 항상 불평과 불평. 여기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불평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불평 생길 때 빨리 가서 풀라고 그랬죠. 불평이 누구한테 대해서 빨리 가서 풀어야 돼요. 아니 마귀가 이제 거기에 역사하거든. 마귀가 내가 참고 말지, 이 말 안 된다고 그랬죠. 부부간에도 이 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참고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꽁 이러면 점점점 쓴뿌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수근수근거림, 수근수근 할 때 마귀는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근거리거나 불평, 그러니까 이 불평이 이게 불평할 내용이 아닌데 자기가 욕심이 있어갖고 돈을 사랑함 때문에 괜히 불평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니까 뭐 돈 문제뿐 아니라 생애 모든 문제. 이런 사람이 이제 또 결혼해서 애기를 하면 또 애한테 대한 욕심이 또 생겨서 괜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애를 갖다가 막 그냥 또 공부시키고 막 또 인류대 보내려고 막 그러니까 또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께 감사 먹고 또 그게 우상이야, 우상. 애가 잘 되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를 섬겨. 부모가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쓸데없는 욕심들. 이 땅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당초 내가 욕심을 털어내면 죄 안 지을 건 많은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리 중에 혹시 욕심 좀 많은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돈인데 돈에 대해서 아끼고 그냥 욕심 있고 이런,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쓰라고 준 거예요. 주를 위해 쓰세요. 또 내 시간과 또 내 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이 뭐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망하는 게 있습니까? 내 생을 남을 위해서 쓰세요. 쓰죠. 뭐 이까지 생 뭐 대단합니까? 이거 뭐 자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대단해. 이거 남 위해서 써 그냥. 어떻게 쓰겠어요? 아니면 안 쓰겠어요? 그래, 토론식으로 설교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다가 참 여러분들 또 대답하기도 곤란하죠. 지금 갑자기 누가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분위기가 공부 뭐 강의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참 이게 좀 같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세요. 내가 내 생 주님 위해 쓰고 내 앞날 주님 위해 쓰죠. 나 고생합니까? 고생하죠. 집장만 못해서 이사 다닙니까? 뭐 다니죠. 우리가 너무 이런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도 못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앞날과 자기 가족 때문에만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제대로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같은 역경을 겪어도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데요, 뭐. 그럼 안 끝나도 관계없어. 어차피 내 생은 해피엔딩이니까. 천국에서 살 거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좀 생을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은 이제 친척이죠. 그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의 그 문안 소리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이 아이가, 자, 여기 퀴즈, 이 아이가 누굴까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복중에 그 마리아의 자신의 그 주가 오심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애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뛰노는 거예요. 주가 나타나시고, 자기는 그를 위해 사는 거거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는 그분을 소개하다가 죽는 건데, 그때부터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기들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거 꼼꼼한 거. 요즘 이 낙태라든가 이런 거, 이거 살인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생명을 보죠? 난자와 정자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 중에도 이제 낙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전혀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바이오 애가 뛰놀잖아요. 벌써 이걸 뭘 죽입니까? 이런 걸 갖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래하고 있죠. 여자 중에 내가 복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 있다. 내 주의 모친이, 이 엘리사벳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시거든. 그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민가. 문안 소리에 아이가 뛰어놀았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천사가 했던 얘기가 비슷하죠. 다 성령 충만하면 다 그게 같은 레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이제 아주 성령 충만한 이런 안목과 깨달음이 있었죠. 엘리사벳의 신앙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보면 아마 그 남편이 벙어리 된 사건이나 본인이 잉태된 이런 것, 이러고 이 천사의 예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가랴에게 했던 이런 말들이 아마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문안 받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엘리사벳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자 마리아도 또 역시 46절부터 이제 오늘 56절, 55절까지 노래하고 있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자기가 복 있는 자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통로, 온 인류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49절에 보면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해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 능하신 분이시다. 본인이 경험하겠죠. 자기가 지금 처녀로 있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고 추잡하고 더러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시며 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느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그래서 죄인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늘 얘기하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이 거룩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죠.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런 자에게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마음에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를 섬기는 자 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속상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최근에 이제 살아오면서 좀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좀 주님을 의지하죠.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그냥 너무 생을 볼 때 그냥 잠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뭐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해치우는 사람들. 좀 자기 어려운 문제를 좀 하나님께 좀 토로하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울부짖는. 그래서 평소 때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좀 노는 날 같은 때, 쉬는 날은 좀 어디 기도 가서 좀 하루 종일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최근에 한번 자기 자신 생각, 하나님께 언제 울부짖었나? 그냥 늘 평상시 하는 것처럼 거죠. 하루에 뭐 한 30분 기도하고 말고 그냥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럴 때는 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럴 땐 좀 시간을 정해서 한 나절을 정해서 뭐 가까운 기도원을 가든지, 여기 청계산 가깝더라고요. 동네에서 가까운 청계산 이런데 좀 가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밤낮 문제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항상 문제 있어. 안 풀어요. 그 문제를 갖고 다녀. 우리 하나님은 궁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좀 힘들 때 하나님께 좀 매달리세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풀려고 그러지 말고. 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겸손한 자, 줄인 자를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많아도, 또 아는 것이 좀 많아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겸손한 자 편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의 편일 것 같습니까? 겸손한 자의 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우리 중에 혹시 이제 박사학위 혹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어떤 이제 곧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때보다 자기가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잘 풀리는 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 사람 금방 바뀌어요. 전 군대에서도 봤어요. 군대에서 쫄병 때 같이 훈련 받을 때 같이 막 죽었는데, 이 친구이 막 갑자기 그 보직이 있잖아요. 인사과 뭐 이렇게 하니까 달라져요, 사람이. 그 군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제대면 끝인데도 그래도 거기서 막 힘주고 사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래. 고참되면 쫄병들한테. 사실 뭐 특별한 거 없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 고참되는 위해서 뭐 특배자가 시험 받거나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벌써 내 경력이 뭐 몇 년이다. 이 분야에서는 뭐 내가 뭐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큰 교회 같으면 목사들 중에 이제 수석 부목사라고 있어요. 수석 부목사. 부목사, 우리는 이제 이미 있지만 수석 부목사. 한 50명 된다. 그 중에는 수석 부목사라고 있다고. 항상 수석, 행정 목사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항상 어떤 위치든지 자기가 조금 더, 저도 조심해야 되죠.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좀 겸손한 편이신가요?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땐 그런가요? 겸손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54절 55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걸 기억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한다. 이걸 자손에게라고 하면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선택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하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뭐 책을 보는 걸 좋아한다든가 사물을 좋아한다. 서류 만지는 게 좋지 사람과 상대하는 게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애당초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형편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좀 기까지 왔죠. 그래서 오늘 밖에서 비가 오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왠지 좀 가라앉으면서 졸기 딱 좋은 이런 분위기예요. 말씀에 지금 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할 때 참 이건 대단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가만히 너무 침착하게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냐 이거죠.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동행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법칙이죠. 우리가 이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 불신자 전도할 때.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 제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간청해야죠. 제발 좀 복음 좀 들려달라. 나는 이대로 있다가 타는 지옥에 난 떨어질 존재니 나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10분만 좀 시간을 내주셔서 바쁘시겠지만 좀 나를 구원시켜. 사실은 제발 좀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어떻게 되죠? 거꾸로 되죠. 우리가 어제도 전도를 나가서 좀 잠깐 시간 좀 10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얘기 좀 해도 합시다. 막 이러고 나 됐어요. 바빠요.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 바뀐 거. 여러분 전 전도할 때마다 그게 정말 웃겨요. 그게 물론 지금 이제 웃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용은 되게 웃겨. 그게 자기들이 나한테 와서 막 빌어야 되거든요. 병원을 가서 가끔씩 가보는 건 좋아요. 잘 고치는 의사 가면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막 가서 공손하게 있잖아요. 자기 막 아픈 데 있잖아. 큰 소리 이거 막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환자들 중에 자기 아픈데 좀 괜찮을까요? 뭐 이러죠. 큰 병원 가면서 종합병원 같은 막 의사 회진 도는 거 막 기다려갖고 막 한마디도 물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러죠. 그럼 의사가 그냥 의사가 그냥 앉아갖고 한가하게 있으면서 막 제발 환자들 막 만나서 애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사실은 이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참 세상에 이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약간 이런 어이없는 짓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질 않아요.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든지 내가 얼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내 쪽에서. 근데 내가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콰이트 타임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 편에서 원하지만 내가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절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쪽에서 거절했다 이 뜻이에요. 왜? 잠을 좀 더 자려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같은 때도 보면 막 빠지고 뭐 지각하는 이유도 보면 왜 그러냐? 내가 어제 늦게까지 뭐 게임을 했다든가 뭐 하느라고 늦게 일어나서 늦잠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든가 자기의 잠이 더 하나님은 아주 우스워. 그때 무시당했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에 의해서 무시함을 당해요. 기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 제껴 그냥. 회사는 그렇게 안 해요. 회사는 제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는데 기도 시간은 제낄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다. 그걸 정했지만 자기가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몰라요. 자기가 기도 시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님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석 달인가? 이런 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 석 달의 의미 막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가 석 달을 함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그 어느 정도 아마 이제 곧 아기 낳아야 되죠.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아마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을 때 떠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현재 그 당시 AD 1세기 그 당시 바로 그때 그 예수님 탄생할 그때 그때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사람은 딱 몇 사람이 안 됐어요. 특별히 아기를 가졌던 이 두 사람. 서로는 이해가 되죠. 서로 아기를 가진 이해가 돼요. 이 마리아는 늙은 할머니와 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거기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엘리사벳도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혼자 있으면 의아할 수 있지만 마리아를 보면서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마 두 사람 간에 이런 통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신앙인끼리 교제하는 거, 이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서로 마음의 준비가 있을 것이며 신앙을 강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자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좋아져요. 신앙 없는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우리 신앙이 좋아집니다. 근데 신앙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싱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뭘 부탁하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되 이왕이면 자기와 같이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가 불신자와 만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제 그거는 자기 신앙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근데 불신자에서 어떻게든지 결혼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가 어떻게든지 신앙을 갖게 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아이의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신앙 좋은 사람과 만나세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난 너무 급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어. 그래서 그저 무조건 요즘 또 형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대 라고. 괜찮대. 뭐 보니까 직장도 괜찮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넣고 나머지 관심은 이제 어느 학교 나왔으면 키는 어느 정도 요거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 사람 신앙이 어떠한가. 신앙이 좋아 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한 3살, 여기 누가 우리 뭐 동욱이나 아니면 무슨 현재 뭐 이런 꼬마들 있잖아요. 이누 같은 이런 꼬마들과 만나서 제가 뭐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서 의논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 남은 생각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 동욱아. 막 이렇게 같이 의논이 돼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 생각해? 이게 같은 결혼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얘기가 되면 얘기가 안 통해요. 한 사람 난 복음 위해서 죽으러 중국 가야 되겠다. 막 복음 때문에 이랬는데 한쪽 가기는 어딜 가냐고 막 잡아당기면 얘가 되겠습니까? 중국 가야 됩니까? 난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인도냐 중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가냐 안 가냐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미 성숙한 사람과의 이러한 대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면 어떤 것도 이 저자 직강이 있잖아요. 저자 직강은 이제 그 사람이 특별히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학원 같은 데도 많이 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자가 직강하니까 그 내용을 다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나 혹시 저자를 못 만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시험 공부가 있을 때, 뭐 공무원 무슨 시험이라든가 뭐 행정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그쪽 가서 미리 그 공부한 사람에게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고3 때 학원 강사, 그 분야를 이미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앞선 자를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그럴 때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 병원 안 가봤습니까? 병원 가면 인턴 레지던트 보면 이제 거기 전문 의사가 이제 다 가면 뒤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봤어요? 뒤따라 다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거든.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거든. 이제 대학병원 때문에 뭐 이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용어를 이제 의학적 용어를 막 쓰면 뭐 따라 막 적고
좋은 건 적어야 되니까 인턴들이 막 적고 레지던트들도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배워야 다음에 자기가 써먹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자 이거 똑같아요. 앞선 자와 함께 시간을 여러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신앙에 이미 앞서간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를 만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것이죠. 우리 여기 이제 좀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을 짧게 잡았는데 제가 왜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1부 때는 좀 나요. 2부 때 보면 참 이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짧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으니까 또 대신 그 안에 얘기할 게 또 너무 많아요. 이전에 차라리 한 장, 두 장씩 할 때는 그냥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거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56절까지. 근데 그러고 뭐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죠, 여러분?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싶은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 생각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지금 보면 이게 결국 찬양 아닙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맞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마리아도 이제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경건한 여인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맡기신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양육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양육받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아니하시고 어떤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막 그런 쪽으로 아니고 경건한 자들, 의인이라고 그래. 그 사가랴도 지난번 보면 우리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 의인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양육은요, 경건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경건은 자식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자식이 그래서 부모의 경건을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들 보면 이상하게 우리 있잖아요. 꼬마들 보세요. 꼭 엄마 아빠 닮았죠, 그거. 요즘 그 국화빵 똑같아 어떻게? 자녀는 꼭 어떻게 생긴 모습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돌연변이 말고 이렇게 보면 우리도 보면 그 다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알겠죠? 그런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야 인생들아 깨달아라 이거예요. 어찌 외모만 담겠습니까? 이 내모도 담다. 내모 생각도 담게 돼 있어. 그 엄마 아빠로부터 이 영적인 것도 담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요. 엄마 여기 보면 이 아빠의 노래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 신앙 교육에서 부모의 경고는 참 중요하지만 특히 엄마의 신앙은 결정적이라는 거. 엄마가 그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이 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아기를 젖먹이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많은 것들. 엄마의 신앙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엄마와 원래 시간을 애들은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대부분 다 힘들 때는 엄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엄마의 영향이 큰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나. 한 번씩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 잘 안 했어요. 그때 엄마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애기는 하여튼 엄마랑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아닙니까? 당시 최고로 부패되어 있고 아주 세속적이었던 바로 왕궁, 바로 그 이신교 아주 그런 좀 세속신을 섬기던 바로 그런 이교적인 아주 거기에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왕궁에서도 신앙으로 인물로 딱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경우 그 어머님의 영향이에요. 또 우리 신약에 들어보면 우리 대표적인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 엄마와 또 외할머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엄마의 그런 신앙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대표적인 한나의 노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여성들의 노래 중에 한나의 노래, 그다음에 엘리사벳, 마리아의 노래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다 보면 이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은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일.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신앙은 그냥 이게 유전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신앙이 좋아도, 사무엘이 신앙이 좋았지만 그 자녀들은 신앙이 좋지 못했어요. 엘리 대장이 신앙이 좋았지만 그 자녀들은 아주 망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참 신앙이 좋았지만 솔로몬은 끝에 가서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 전수라는 건 정말 어려운 과업이고 보통 17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가 사춘기 끝날 때까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화시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실컷 돌보면서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땅에서 부모가 있잖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집을 잘 장만하고 해도 자식들 망나니로 키우면 그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웁니까? 근데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때 늦은 후에. 자기가 애들 클 때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를 키울 수 있도록. 근데 애 두고 그저 막 자기 뭐 볼일 보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매들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이 애를 돌볼 수 있는 것이 확보된 범위 하에서, 그는 일단 애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 일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파트타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자녀 교육은 꼭 확보가 되고, 그러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놔둔 채 자녀는 내두고 그저 타가방에 맡기고 그저 자기 일하러 가고, 그러면 그야 돈이야 벌지만 애는 잃는 거예요.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게 되는데 뭘 얻냐면 지폐는 얻고 애는 잃어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거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잘 배웠겠구나.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지금 왜 마리아를 택했는가? 우리 마리아, 우리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볼 때 아주 그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갖다가 경건하게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 시간을 나의 그 2세가 만날 사람이 주로 누구냐면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저 노는 여자 있잖아요. 춤 잘 추는 여자 얻어갖고는 안 돼. 그 애 춤밖에 못. 아니면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외모가 너무 막 여배우 같다든가. 외모가, 애는 그 외모는 그냥 타요, 그냥. 뭐 혹시 자기 2세를 꼭 연예인으로 만들 계획을 굳게 갖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훌륭한 인물 만들려면요, 이 아이를 도맡을 가정교사, 실력 있는 가정교사를 만나야 되겠죠.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만나세요, 여러분. 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외모로 끌렸다든가 첫눈에 반했다 이러지 말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 잘 미루어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처럼 미루어 잘 보다가 저거 진짜 신앙 좋구나,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속 사람이 좋구나, 숨은 이 내적 자아가 훌륭하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 신앙 좋은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제 마리아도 아기를 갖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보면 경건한 자들 속에서,
여기 보면 41절에도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마리아 모습에서 그 수납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앞부분에 우리 1장 6절에서 벌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벌리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일하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죄인은 배제되는 거예요. 죄인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죄인들은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이건 스스로 왕따를 당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기는 꼭 배제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 미지근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아주 미지근한 신앙,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거죠. 영적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있으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우리 요즘 시대에 말이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에서 박사학위 3개 받은 무슨 유명한 명문대학의 교수다, 이런 사람이 빨리 집사가 된다든가, 교회에서 그런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빨리 장로가 된다든가, 이게 그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의논하면 안 되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 사람 정말, 저도 조심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활동, 이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그러면 용어를 구사해가면서 기독교적 용어 행위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심이 안 벗겼다니까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이제 사람 많이 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은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아주 세속적으로 간다니까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근한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미지근처럼 나쁘게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절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돼. 뜨끈뜨끈, 아주 따끈따끈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 소용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난 무지 뜨거웠어. 소용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뜨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추운 겨울날만 이제 따끈따끈한 물 마실 때, 그게 약 그 밖에 나가 있어 아주 추운데 한 5분만 있어보세요. 금방 차지. 그게 20분 전에 무지 뜨거웠어. 뭐해 그래서 뜨거워. 지금 아주 찬데. 그런 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 따끈따끈했습니다. 과거에 따끈따끈하고 또 안 한 사람 누굽니까? 과거에. 다들 과거는 다 따끈따끈했죠. 과거에. 근데 지금은요, 미지근해요. 그럼 제외된다니까요. 바울이 평생 고민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다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버림이 된가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을까를 여러분,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제가 이전에 무슨 외국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면 이제 앉아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영어 해갖고 막 웃고 떠들어요. 그냥. 자기들이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막 또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그때 이렇게 침착하게 제가 앉아있어야 돼요. 웃지 못하고. 자기들은 막 재밌대는데 나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안 통하니까. 영어가 막 통해서 막 할 때 막 알아듣고 막 웃어야 되는데, 그거 참 고민해요. 아주 그때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어회화가 안 될 때 외국 사람들과 잘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건 물론 하나님과 관계지만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건해야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목사님, 그건 어떻게 경건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 이거 경건은요. 아주 너무 간단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경건 무지 간단한데 뭐냐면 기도 시간 정해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좀 꾸준히 하세요. 1시간씩. 예.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기도 시간을 꾸준히 좀 하세요. 경건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벌, 능력, 재산의 유무 관계없어요. 경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건해야 주위 사람도 좋고 또 가정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자기가 다니는 곳곳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들은 막 노래하고 있고 막 전세 인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두 여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노래방 가서 그냥 세상 노래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 경건, 이걸 여러분 이 경건을 사모하세요. 영어회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가 경건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 1등부터 만약에 100등까지 점수 내보면 자기가 뒷부분에 가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헌금 내는 일이에요. 예배 참석과 헌금 내는 거지. 무슨 정말 영혼을 그가 제자를 삼아보고 뭐 중국을 막 바꾸고 막 아시아 아프리카 무슬림들 9억 1천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생을 써볼까 이런 건 아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멀리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지금 26절부터 56절, 이런 모든 사건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생긴 일이에요. 인간을 가만 놔두면 인간은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또 애당초 인간은 이것조차도 모르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인간인조차도 모르는 그런 것도 모르는 아주 영적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약속하셨고 배반을 계속 구약시대도 계속 당하면서도 드디어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줘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제 노방전도 하고 이러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저들은 몰라줘요.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우리를 아주 멸시하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이전에 그래서 다 여러분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 많죠? 몰랐을 때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에 따라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실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저래서 우기고 나한테 화를 내지만 참 저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한테 구명보트 던져줬더니 화내는 거예요. 왜 잡으라고 하느냐. 왜 날 귀찮게 하느냐.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또 시간 없다 이러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지금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돌볼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인정받지 못하도 혹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아도 우리 그냥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었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늘 최선의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최선. 남은 생 우리 이 땅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 나를 이제부터 한 명이라도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께 우리도 이제 죄인께 찾아감으로써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한 인간들을 찾아와 오신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행여나 우리가 고집이나 우리의 단단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 받았으니 남은 생 평생 이 어린 자들을 사랑하면서, 사실 이 하늘의 왕께서 이 애기 인간을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더는 이해도 못 받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귀한 사랑 깨닫고 내 남은 생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의 방식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 입장에서 이제는 주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나도 베풀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